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 17절입니다. 열왕기상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백성들이 크게 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합이 엘리야한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신없이 왔죠. 말씀을 연구하면 정신없이 왔는데 또 코로나도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래요.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침례 베푸는 거를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사랑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그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이 말씀을 막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요? 아니요, 못 막아요. 나중에 누가 그래요. 나중에는 이 재앙이 너무 커서 그걸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지금은 이게 초입도 안 들어갔어요. 사실 말씀도 그렇지만 재앙도 초입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1년에 죽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치사율이 0.8%인가 그래요. 코로나도 우리나라 치사율은 0.8%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살 떨리는 예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브라함의 날이 향년 175세라 창세기 25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는데 향년이라고 해요. 향년. 그 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이. 하이 아시죠? 하이. 히브리 하이인데 그 하이는 그 생애, 그 산, 양을 말해. 양. 하나님께는 각자에게 주신 양이 있어요. 예. 그 양이 차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거 잘 접어두시고 창세기 2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7절 8절.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닭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그가 나이 높고 많아서 그 다음에 뭐죠? 기운이 다하여. 그런 말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기운이 다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기운이 다하여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질 않아요. 이 가라, 이 히브리어 가라인가 가반가 하여튼 그래요. 히브리어 가라인데 이 가라는 숨을 거두다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죽을 때 그 시력이 약하지 않았고, 그렇죠? 더 살 수 있었는데 누군가 거뒀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병이 들어갖고 고통받고 죽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살아도 낙이 없고, 주님, 이제 걷어가세요. 그런 단어예요. 이 가바가. 다 주권을 묘사해요. 이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연구해 보면 다 주권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도 주권이고요. 11조도 주권이고 다 주권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오실 때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다 원한을 풀어 주실 건데, 예. 근데 뭘 보겠냐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예요. 10손가락 안에 뽑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아는 단어가 뭐였죠? 피스티스. 그렇죠. 피스톤, 피스티스. 예.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크레도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피스티스는 뭐냐면 뜻이 이 밀고 들어오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어제 시준 형제가 그 우리 사이트에다 그거 올리셨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할 때 그 강권. 예. 그래갖고 느헤미야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그렇죠. 느헤미야를 감동하고 백성들을 감동하심으로, 그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제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찾으면은 강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맥이 틀려요. 그렇죠. 무슨 하나님이 강요를 해요. 근데 이게 쉰 에코라는 우리가 바이블 에코 우리 그 또 사이트 만들었었죠. 에코가 뭐냐면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에코예요. 근데 그 앞에 쉰이 붙은 거예요. 쉰은 뭐였어요? 뭐 심포니 할 때 쉰이고 다 함께예요. 그러니까 함께 붙잡는 건데 이 단어가 쉰 에코가 어디 쓰였다는 걸 보게 되면 강권이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좀 느낌으로 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는데 혈류병 그 당시 예수님 주위로 사람이 많았어요. 막 서로 밀치고 막 그런 와중에 혈류병 거인이 딱 만졌어.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여기 사람들이 밀려오고 밀치고 있는데 그때 그 밀려오고 밀치고가 쉰 에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랑 같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맥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쉰 에코. 끼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걸 쉰 에코를 써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노라 그럴 때 그 끼어 있다가 쉰 에코야.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진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마음들. 그렇죠.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만 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크레도스라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밀고 들어오는, 밀려오는 그 시네코의 뜻이 있다면, 이 크레도스라는 말은 이게 그 조물 아십니까? 조물. 조물. 구조물 할 때 조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렇게 뭐를 그렇죠. 형틀을 만들 때 거기다 뭘 붙여 이렇게. 여기서 똑같은 걸 찍어내죠. 그게 크레도스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 가보시면,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있죠. 이게 서로 반대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성령 아래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의 규례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행하던 그 규례대로 어떻게, 무슨 날에? 안식일에. 예. 회당에 서서 가르치셨죠. 설교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인데 뭐 안식일의 주인인데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그 몇 절인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냅니다. 근데 내셨죠. 그렇죠. 예.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 몇 절인가 거기 보세요. 24절인가? 17장 24절이요? 거기 맞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거죠. 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도 내셨죠. 근데 그래서 내실 필요가 없다고.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받는 사람인데 받는 사람이 내겠느냐. 그렇죠? 근데 내셨죠. 예. 그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했던 11조든 율법을 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 주조물, 크레도스, 그 형틀에 부어져서 똑같은 게 나온다고. 누구랑? 예수님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에 뭐 나와요? 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 나와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거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이랑 이런 거 다 죄라는 거죠. 이게 다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믿음을 피스티스, 크레도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상본 109페이지 읽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와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맞아요. 성경과 너무 맞아요. 화이트뿐 글과. 그러니까 에이스 에르코마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왔고, 그렇죠. 또 율법이 가만히 온 것을 할 때 그 가만히 들어오다가 파라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렇죠. 같이 들어왔다고요. 그 5장 로마서 5장 12절과 그 20절 내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루스벨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죠. 그때 율법도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보잖아요. 율법이 있었어? 그러잖아요. 그들은 율법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의 내용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찍 잠재우셔서 제가 이렇게 잠든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을 후대에 여러분이나 누군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일 11조를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저를 보고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율법을 보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부시는 자처럼 자꾸 묘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결국 율법을 쫓아 행하는 거는 결국 율법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여러분. 도덕의 윤리에 이루지를 못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죠? 그 본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체란 이 휘포스타시스는 객체로 존재하는 걸 말해요. 객체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객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명사는 반드시 독립된 인격체를 가질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됐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리아스인가요? 그 뭡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예수님을 자꾸 피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의 그 어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체라는 히포스타티스는 이게 그 독립된 개체, 예, 그거를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 근데 그 본체의 뭐예요? 아니 거기 성경에 뭐 본체의 형상의 카락ter이에요. 예. 카락ter. 이게 그 주조, 크레도스,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살아서 13사선에 들어가서 그건 여러분이 카락ter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고요. 진정한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11조 안식일은 자기 자랑으로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면서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네. 결국 그대로 됐죠, 나중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들춰봤다는 것은 지금 아시고 들춰버린 거예요. 근데 마치 무화과의 때인 것처럼, 그렇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들은 행위로 이루려고 했다고 11조를 내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카락ter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결국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15절 더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강도의 수굴.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이루셔야 될 걸 그들이 뺏어가는 거죠. 그걸 강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걸 이루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무화과를 보니까 지키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겉으로는 살인 안 하는데 속으로는 살인을 막 하는 거야. 미워하고 간음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온전한 걸 못 드려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국 회개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안식일과 11조 성전에서 다 드리게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다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 강도야, 너희들.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무슨 권세로 이것 해? 그런단 말이에요. 28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뭔데 뭐 열매가 있니 없니 하고 예? 성전에 와서 다 들러 얻고 너 뭐야? 거기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포도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포도원을 새를 줬어요. 다 망대도 세우고 다 새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새 때가 돼가지고 새 받을 때가 돼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죠. 새는 율법에 따라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집사들 이렇게 2년 있다가 5%못 얻게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좀 새도 그 당시에 그런 새가 이 법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가서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죽인단 말이죠, 종들을. 왜 안 줬어요? 소출이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1절에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죠? 무늬만 소출이지. 그거는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런 11조는 못 받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내는 11조, 예? 안식일 지키는 그런 안식일 못 받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듣고서는 나 11조 안 해. 그냥 자유롭게 우린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의로 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걸로 11조로 가름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못 드려서 주님, 저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으로 가셔야지 그냥 이걸로 11조로 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시라 아시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칙은 알고 계셔야 돼요. 원칙은.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왜 싫다고 그렇잖아요. 내 부인이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간음이나 우상이나 이게 나쁘다고 그러냐면은 이게 신뢰로 따지면 그거예요. 제가 A라는 집에서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A라는 집에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B라는 사람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밥은 A에서 먹고 돈은 B한테 줘.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간음이에요. 이번에 교과에도 내가 우상이라고 그렇죠? 이기심,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의 우상.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섬긴다니까요.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즐겁게 해줘. 그렇잖아요. 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들 말 모아놓고 죄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교인들 다 빠져나간다. 모르겠어요. 늘 하는 얘기가 나띵니스, 죄, 나자지라 맨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좋아하죠? 돈 없으면 생활이 더 편해져서. 그렇지. 모든 게 돈이 있으면 안정성이 있죠? 안 돼요. 그렇죠. 좀 안전해 보여. 안정이 있어. 그죠? 예. 그걸 포만감이 든든해요. 포만감이 있어. 그렇죠? 근데 돈 많은 분도 나중에는 스스로 죽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분한테 가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면 몇 사람이나 과연 난 진짜 행복해. 그럴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갑자기 내일 10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1억이라는 11조를 낼 수 있겠어요? 아니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후대에 분명히 누군가가 들을 거라고요, 이거를요. 당사자가 있을 때 해버리게 되면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막, 이거 안 하면 징벌 때립니다. 막 그러면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역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또. 카락텔, 크레도스, 피스티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쉬네코도 마찬가지고, 끼어서 이렇게 진짜. 예. 하나님은 마지막 그걸 보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찍어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만난 진짜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되면 그분이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그렇죠? 아모스 3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짜 결혼을 앞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뜻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믿는 사람끼리도 뜻이 안 같은 경우 있죠? 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양 속담에, 예? 바다에 나가려면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 사람과 뜻이 맞아서 서로 대화가 30분만 오가도 굉장히 기뻐요. 그렇죠? 네, 너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그 마가복음 한번 누가복음 12장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가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떨어보내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영혼은 못 죽이고 몸만 죽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 그게 권력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비유로 이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한 형제가 와서 내 형이 나보다 재산 많이 가져갔는데 내가 가져갈 재산 그 형이 가져갔는데 그거 나한테 돌려오게끔 해주세요. 그게 13, 14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15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으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그러면서 한 부자가 한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뭐 창고를 가득 이렇게 세우고 그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아주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놀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이 누가복음 12장은 몸은 죽여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어요. 몸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이.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스라엘아 네가 우리를 괴롭히는 너가 엘리야 너냐? 지금 세상은 기독교,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그 주범들,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려 그들한테 그래요. 니들 때문에 이게 온 거다. 니들의 탐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 너 어디 이제 둘 중에 끼어갖고 어떻게 머뭇머뭇 하느냐.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21절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송아지 각을 떠서 물을 12톤에 집어넣고 우리 인간의 어떤 무력과 완전 타락에 대해서 시인을 하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냥 그 단을 살라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물까지 그냥 모래까지 다. 그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게 있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우린. 병들면 죽어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부자 얘기 한번 더
17절입니까? 16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공포감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안정감, 포만감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돈에서 안정감, 포만감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서 안정감과 포만감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고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정감과 포만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은 내 오늘 밤 영혼을 취해도 뭐예요? 안정감과 포만감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이 나에게 그 안정감과 포만감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00억 있으면 내가 죽어도 하하 웃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안 돼요. 나 살려줘요. 뭐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억이라는 게 나한테 안정감과 포만감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12장 9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업을 얻게 되면 그때 11조와 희생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우리가 자꾸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넘칠 때라고. 나한테 주님 100억 주시면 내가 11조 확 드릴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10억 못 가져요. 그걸 물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 쪼개갖고요. 완전히 진짜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부자라 부여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대요. 신명기 12장 9절에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업을 얻으면 그때 희생을 드리고 11조 가져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근데 지금 안식에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 당신의 백성에게는 뭐 할 때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 안식이 뭐예요? 진짜 진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체되고 완전히 그때 뭐예요? 페리코 레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셔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그때 삼위 하나님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기서 같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신론은 이신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이신론은 신이 두 개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코를 땅에 닿고 나는 먼지입니다. 정말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다 공로예요. 여러분, 힌두교의 브라만, 이 브라만 세계,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 브라만은 그 중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나머지가 돌죠, 이렇게. 그래서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투영된 세계예요. 일루전.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신의 투영이야. 그러니까 이런 육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무라는 거, 있는데 몰라보는 걸 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이게 태엽 아시죠? 태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그 태엽의 힘에 의해서 이게 점점 움직이고 끝나죠. 그렇죠? 거기서 개입을 안 해요. 신은 개입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예정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들도 태엽이에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간다는 거죠. 인샬라. 그게 뭐냐? 알라의 뜻이다. 인샬라.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우리랑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신이 개입은 안 해요. 테이블,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시계도, 자명종 시계도 테이블 감죠. 그죠? 그런 원리죠. 옛날 시계 밥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테이블 감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신은 거기까지만. 그리고 던져 놓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의 열심, 당신은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뤄가냐면은 20년처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뤄가신다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예정과 우리가 공부하는 예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신이 개입을 안 해요, 여러분. 태엽을 말아놓고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지예요. 불교에서는 범신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은 어디나 무수부리하 다 계셔요. 근데 이걸 착각해서 여기 이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틀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이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엇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신의 투영이라고 생각해요. 신의 투영. 환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육에서 깨나면 결국 그들은 해탈의 경지, 결국 브라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육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는 투영일 뿐이지 신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날이 언제날이에요? 그날. 20절에 그날에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거 16절 읽어보세요.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이제 보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그날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15절과 21절에 껴있다고 그랬죠? 뭐가요? 계명이.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분명 계명 지킨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이게 크레도스예요. 그 주물이라고요. 주물. 예.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부어지면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고요. 기독교에서는 이 리빌러, 계시자라고 그러죠.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을. 예, 요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리빌러가 있고 리빌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빌러는 계시자고 리빌디드는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계시하는 자, 이거는 계시함을 받은 자죠.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왜 이게 삼일체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리빌러와 리빌디드인데 아버지는 리빌러예요. 이렇게 보여줘요, 아들한테. 아들은 그걸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여준 사람과 똑같이 하는, 옮기는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아들이 0.001%라도 부족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피조물이 돼버리면 부족한 게 된 거죠. 그러면 구속주가 못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보여준 걸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보여준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12장 49절 한번 가보세요.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그 영생을 전달하는 건데. 예? 5장 2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이 되는 거죠. 이건 아버지가 일으켜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줬으니까 영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한 액션을 못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단 0.1%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그 리빌디드가 리빌러 이 아버지가 계시를 줬어요. 이렇게 계시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너 가서 구원하라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살려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죠? 들은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빌러와 리빌디드가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리빌러가 되고 우리가 리빌디드가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완전히 벌게 벗겨졌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이 말씀이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렇죠? 안식할 때가 들어갔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다른 날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그렇죠? 예수님은 신명기 12장 9절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과 기업을 얻으면 그때 뭐예요? 11조도 하고 희생을 드리고 와라. 이거는 물질적인 거면은 히브리서 4장 8절에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물질은 다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못 주는 안정감과 포만감을, 그렇죠, 다른 곳 하나님한테서 안정감과 포만감을 얻는다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렇잖아요. 아, 돈이 나한테 안정감과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찾아낸다니까 좀 이상한데.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해요. 선에 있어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예요?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를 나띵스로 완전히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들어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의 영광이 아니죠.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육신의 영광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은 절대로 신이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어떻게 그 신이 여기 들어오냐? 근데 마지막에 우리 13만 4천원 속에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그래갖고 조물이 된다고요. 똑같이 카락텔 찍혀 나온다고. 그게 열매라고 그래. 그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증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율법을 쫓아가서 그런 일이 안 나와요. 아까 율법 쫓아간 사람들은 뭐예요?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 껍데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다 둘러 없잖아요. 그죠? 너 무슨 권세로 그래? 그랬더니 마가복음 1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포도원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네. 이거 보지도 못하였느냐. 네. 포도원 주인이 그러죠.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내 아들 남았는데, 내 아들 보내면 그들이 혹시 뭐 하리라? 6절에 내 아들은 존대, 공경하리라.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반대로 하리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는 반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종들은 다 죽였지만, 그래서 존경하리라가 나온 거예요. 반대로 하리라. 근데 여전히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야기 듣고 이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11장에 예수님이 와서 폭로를 시켰어요. 니들 율법 지키고 다 하지만은 열매가 없어. 무늬만이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살인 안 하는데 속으로는 막 살인해. 미워하고 실투하고 질투하고. 율법이 나오는, 그렇잖아요. 아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근데 율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안에는 득실득실한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난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 막 한단 말이죠. 그냥 속으로는 계속 미워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와서 폭로시켰단 말이죠. 너 강도야. 했더니 무슨 권세로 네가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12장에 포도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소출을 기대했는데 나중에는 존경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출이 아니었어요. 그죠? 내 아들이 보내면 그들이 혹시 소출을 줄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경하리라 그랬다면 반대로 하리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종들은 때리고 죽였지만 내 아들은 소출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출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폭로됐으면 주님 맞아요. 제가 11조를 열심히 완벽하게 드렸지만 이게 진짜 11조 아닙니다. 진짜 내 욕심은 살아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게 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성령이 그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히 비워져야 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조형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그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나오죠. 또 원함은 있어요. 이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언젠가는 정말 당신의 율법이라는 게 내용은 선하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타락이 됐기, 완전히 무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회개를 하면서 11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서 안식일에 예배 오셔야 돼요. 이거 주님 난 진짜로 예배 드리고 싶고 진짜로 내 마음을 주님께 전달하고 싶다고. 그건 역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행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원칙만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원칙만은. 이제 그거에 비춰서 내가 정말 나는 주님 정말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군요. 정말. 예. 그는 원칙이 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율법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함께 율법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같이. 여러분, 율법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종.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은혜의 종은 뭐예요? 은혜의 종. 말씀 따라. 은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설명이 좀 부족했어. 은혜의 종은 뭐?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예, 은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율법이 시킨 게 다 이루어져요. 그거보다 더 크게. 그런 소원이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선함은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내 원함이 그 행위에 먹혀 들어가요. 그냥 죄에.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3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지금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는 내 원함이죠. 그죠? 내 감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교과에도 감정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나 신앙의 일부는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조금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부일 뿐이지. 베드로가 지금 자기 신앙을 표현했는데 그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아닌데? 그랬단 말이죠. 너 나 3번 철저히 부인할 건데?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까지 우리가 요까지 저번에 갔었죠. 예, 나를 진짜 믿어봐. 근데 결국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가 끝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끝을 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간 과정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 내가 다시 와서,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끝을 내요. 내가 다시 와서,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영접을 누가 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예요. 결국 베드로는 그 감정과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이 다 바닥을 쳤다고요. 그죠? 그리고 오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도 중간이에요. 그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봐요? 그날에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베드로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비워지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열왕기상 18장 21절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죠.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멈칫멈칫 할 거냐. 그렇죠? 세상은 지금 우리 보고 니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니들이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세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완전 무능력한 상태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찬양할 때 조심조심, 피아노도 조심조심,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가 우리가 마지막 찬미였는데, 그렇죠?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안 살아계시더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속절없음을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렇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주님 정말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저들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12통이나 부은 도랑이 가장 넘치는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단 말이죠. 너희들이 맞다. 네가 드린 예배가 맞다 하고. 그렇죠. 그게 페리코레시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 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음만 던졌기 때문에 다 내가 해야 돼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도 내 공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신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다 내 공로라는 얘기죠. 불암한 쪽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다 신의 투영일 뿐이에요. 그냥. 예.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다 내 공로란 말이죠. 신이 개입을 안 한단 말이죠. 일루전, 환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날에는 내가 보혜사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내 계명이 지켜질 것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행복해요. 정말 지금 불이 내릴 것 같고, 그렇죠? 예. 정말, 예. 세상은 세상에 임할 일을 기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그 재림날을 기다리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주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예. 정말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 백성들의 무지함을 되돌이키시는, 폭로시키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우리의 무력함이죠. 그렇죠? 12통의 물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인 거예요. 완전한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 내 자신이 폭로됐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들어갔지만 물질적으로는 받았지만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물질과 돈은 우리에게 안정성과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왔을 땐 도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레미야 2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에레미야 2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 밑에 뭐 있어요? 앞에? 참 포도나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 내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이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갖다 끌어다 쓰신 거예요. 내가 진짜 참 종자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 열심히 씻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러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죄를 하나도 사하지 못한다. 없애지 못한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죠. 그죠? 그 거하는 것이 나의 완전한 무력함. 아까도 보니까 송아지 각을 뜨고 거기다 물을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무력함을 다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때 오시는 거예요. 참 종자가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참 종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참 종자래. 에스겔서 17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와요. 처음에 나는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독수리, 이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날개를 털이 많은 독수리가 7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다른 독수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죠, 이거는. 예수님 흉내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 독수리가 그 종자를 물 많은 데다가 이렇게 심고, 그 포도나무라고 나오죠, 거기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가 됐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 처음 독수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7절에 나오는 그 7절 보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심어준 그 독수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크고 털이 많아 보여. 그러니까 그 독수리한테 가서 나 좀 물 좀 줘 이럴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 때 그 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그랬더니 바벨론에 복종을 안 하고 애굽한테 가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우겠다 내가. 물 안 주고 진짜 다. 왜 들포도가 됐는지 아시겠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무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커다란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딱 꺼서,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연한 가지죠.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의 수는 연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백향목을 벌어버리고 그걸 찍어버리고 말라버리게 하고 거기서 하나를 꺾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제일 밑바닥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커가지고 점점 큰 나무가 돼서 각양 새들과 많은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성경은 다 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걸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누가복음 13장 18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누가복음 13장 18절. 누가복음 13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렇죠. 똑같죠. 에스겔서 17장 그 포도나무 비유에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 비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거기서 겨자씨를 팔아요. 근데 거기서 산 겨자씨는 가장 큰 거예요. 진짜 겨자씨를 팔면 안 사요. 안 보여가지고. 이 겨자씨인데 안 보이면 사겠어요?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갖고 오면 제일 큰 거 사오는 치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심어져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밭 전에 그 채소 전에 그 겨자씨가 심어졌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가장 그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우거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높은 가지에 있는 순한 가지를 꺾어다가 어떻게 해요? 제일 밑바닥에 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네가 무슨 권세로 와서 들러 업고 그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아들 얘기를 했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 권세가 나. 내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당신이 와서 이거 다 너희들 행하는 거 다 거짓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순한 연한 가지가 심어져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그걸 원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여기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그의 기뻐하는 자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이게 공평이 차다크라고 그랬죠, 제가.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이는 뭐예요? 차아크예요. 이게 글자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차다크하고 비슷한 글자가 차아크인데 그건 포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는 안식일 지킴이 우리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는 포악으로 들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차다크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루는 차다크잖아요.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걸 행하려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켰는데 더 스산해, 안식일이. 더 추워. 애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영혼도 그래. 입으로만 립싱크 좋다고 그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또 억지로 또 기쁘게 하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이 의로움. 위에 있는 공평. 이 공평은 밑에 있는 게 차다크고 의로움이 차다크고요. 위에 있는 공평이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예, 뮤시파트 맞아요. 예, 뮤시파트. 예. 그 위에 있는 공평이 뮤시파트였고 밑에 있는 포악이 미시파흐예요. 미시파. 그러니까 위에는 미시파트고 밑에가 미시파흐. 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공평.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다르게 정의, 그렇죠, 정의. 예. 예.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 왜 밑에 있는 차아크는 양 잡을 때 그 부르짖음 꽥 하는 소리예요, 그게. 차아크가. 예.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키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의 양만 잡는 꽥 하는 자기 의죠. 미시파트는 정이고 미시파흐는 막 때리는 거예요. 억압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거를 뭐예요? 미시파흐라고 그래요. 글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던 11조가 그랬던 거예요. 안식일이. 예.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만 줬고. 그렇죠? 우리가 잠시 복음이 가서 이거 11조 안 해도 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카락ter이에요. 크레도스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열매인데 그게 외우는 똑같아요. 11조와 안식일이 여러분.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이 원하면 내게 있어요, 주님. 근데 저는 못 이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서도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루셔요. 그 11조를. 차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2절.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구였어요? 제사장.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화이트는 정확히 얘기를 했죠. 이번 교과에 제가 그 엘렌 G. 화이트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6사람이 나와요. 천사라고 그랬죠? 6그룹인데 천사인데 이들이 다 뭘 갖고 있어요?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5명만 갖고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져 잡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6사람 공이 다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건데 한 사람에게는 그 살육하는 기계가 뭐였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이었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6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갖고 있었는데 6천사가 그 한 사람은 그 살육하는 기계가 뭐였어요? 서기관의 먹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자화에 나서 어떤 건물도 내리면 우리의 골수 찔러 쪼개잖아요. 그죠? 우리를 벌거벗은 형태로 다 들어보낸다고요. 그렇죠?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6 천사가 다 죽이는 기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은 먹그릇으로 죽여요. 먹그릇으로.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페리코레시스 윤무가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은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와 똑같아. 0.1%라도 부족하면은 그게 안 돼요. 계시가 안 돼요. 그대로를 못 전해요. 우리가 성령을 나중에 충만히 받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고 이런 거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야. 내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신이. 성령이 임해도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뿌린다고요. 막 뿌린다고요. 성령 부인하고 삼일체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고. 사탄은 6천 년 전부터 이슬람이든지 뭐든지 다 동원해가지고 신은 내재할 수가 없다. 계속 암묵적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냥 투영하는 거다. 그냥 투영. 투영 아시죠? 그냥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환상. 그게 영주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마지막에 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신의 편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호와 증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브라만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계속 공격을 해댔는 거예요. 우리 사상과. 심지어 뭐 과정신학, 과정신학은 뭐냐면 신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도 역사에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이것이 남게 돼요, 결국. 소위 말해서 성화로 또 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날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사탄은 최대한 모든 세상을 동원해가지고 설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도 그건 투영이야. 신의 투영일 뿐이야. 투영은 허상, 일루전이라는 거죠. 허상이야. 하나의 능력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살육하는 기계를 6천사가 똑같이 갖고 가는데 한 천사만은 말씀으로 죽이더라고요. 말씀으로. 예.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5번째 천사한테는. 살육하는 천사가 그 먹그릇을 가져온 천사 뒤를 쫓아다녀요. 보죠, 그렇죠? 거기 보면. 그 뒤를 쫓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몇 절입니까? (5절입니까) 나의 듣는데 또 이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나중에 제가 찾아 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실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실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하시기 위해서 예. 전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타락됐는지를 하나님이 공포를 하셔요. 내가 설사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낼지라도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실 거고 일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 뜻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역할적으로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건 역할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들 있지만 똑같죠. 인간으로서는. 그렇죠? 역할적으로만 크고 작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시고, 예. 거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버지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옴으로, 그러니까
주권만이 남으려면 결국 우리는 완전 바닥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 그게 살육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죠. 예.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죽느냐 아니면 육으로 죽느냐. 예. 그게 결국 마지막에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물질은 우리에게 안정성과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육이 죽게 되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안정성과 포만감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는 회개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똑같은 주물, 똑같은 것이 나오게 돼요. 그게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믿음 크레도스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스티스를 보겠느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소 어려울 듯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 우리 생각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부디 이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